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5월 지역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 다시 나눠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다 그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방언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하고 지식이 있으며 믿음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제, 봉사, 섬김, 헌신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자기 유익과 공로를 위한 거칠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은사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 없이 행해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어느 천주교의 영세교육,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세례교육이죠. 그 영세교육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신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침묵을 지킵니다. 그때 신부가 힌트를 주기 위해 손으로 이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그립니다. 곧 신부님의 답은 천주교 신자들은 십자가를 그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책상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신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 멍청아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꾹 참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부님의 답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와 율법을 지키고 교회와 신부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될 때 천주교 신자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성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처럼 사랑은 우리 신앙의 전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이며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더욱 큰 은사인 이유는 첫 번째, 사랑만이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성령의 은사를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은사는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은사는 인간의 인격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외적 은사는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나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점을 살펴보면서 이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외적 은사가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자랑에 빠진 외적 은사의 부정적인 측면만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분이 그 안에 사랑까지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외적 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곳, 선한 곳에 사용할까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만이 성령님의 열매를 결실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따라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그 사람의 인격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쓴뿌리와 다른 사람에게 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성령 충만은 거짓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에 대한 열매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인격 변화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 변화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만 오지요. 그렇다면 누가 영적으로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더욱 신앙적으로 증명하고 싶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삶의 훈련과 연단을 이어가고자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늘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이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사랑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함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더욱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서 가정 내 폭력이 끊임없이 뉴스로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더욱 율법과 법, 약속과 선을 지키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이니 은혜와 자비가 많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본 상식과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당연히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관계를 깨트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불신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예의와 법도와 율법과 법을 지키는 여러분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외적인 성령의 은사도 대단히 보이는 직분이나 세속의 지위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적인 모습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그 어떤 것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현재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대통령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세상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적어도 그를 사랑하는 나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사랑하면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로 얻은 것이 아니니 늘 영혼을 향해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큰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증거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일반적인 종류와 문자적인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종류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케,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그리고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여기서 앞에 세 가지는 인간이 하는 사랑이고요. 마지막 아가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랑을 영적인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원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의미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로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녀를 낳을 때 매번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기쁨인 것이죠. 더불어 갓난아이를 보러 가는 기쁨과 그 사랑의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잘 되고 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 뜻 가운데 다른 하나는 잘 되게 바란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잘 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은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 자체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이죠. 백인이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나와 달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과 다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프랑스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스몬스 베이유는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가까이 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의 치부도 없는 것처럼 묻고 가는 관계가 사랑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계에 거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건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정의와 적극적인 정의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소극적인 정의로서의 그 사랑은 곧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그 앞부분까지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는 첫 번째 출발점과 그 원인은 시기, 질투, 경쟁심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곧 투기하는 것이죠. 투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젤루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열의와 열정을 말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 질투, 심한 경쟁심을 말합니다. 그 근원은 육체에서 시작됩니다. 내 거보다 더 크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젤루는 열정과 열의가 아니라 경쟁과 다툼이 생겨서 빼앗으려고 하고 훔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투기가 생기면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자랑이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페르페로스, 곧 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사랑은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본연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장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우월하게 비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휘시오로라고 하는 부풀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런 자기 과시를 위해 또는 자기 반대로 자신의 열등의 의식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어떤 것을 계속 부풀리고 과장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랑에 반한 잘못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는 솔직히 정직하게 서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인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도리어 제가 상담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눠야 하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괴로운 일을 또 힘든 일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우리는 서로 주 안에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풀리고 여러분 과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히라는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오입니다. 상대방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상대방이 충분히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는 곧 사실상 모든 사람, 곧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생명이 그 나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받고 차별당한 피조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대상을 향해 믿는 자들은 적어도 인간을 향한 기본의 예의와 상식을 갖추고 대하는 것 또한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회복하라고 명령하면서 최종 권면으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증거하지요.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곧 아가페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타 헤아 우테스, 곧 자기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내 기분, 내 감정, 내 목, 내 소유, 내 것 등등 무엇이든 자기의 유익만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은 사랑과 정반대된다라고 얘기하죠. 여섯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록시노라고 말합니다. 곧 발작적인 분노를 상징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곧 사랑이 파록시노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날카로운 흉기와 같은 분노와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혀와 눈, 손과 발, 감정의 모든 일체의 표현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사랑해 라는 말로 표현하는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사랑은 자신을 다스리고 연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아가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를 이루기 위해 훈련하고 또 연단하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로서 숙고하고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곧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심사숙고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무례히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꾸짖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은 멀리 있거나 대단한 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혹시 피해를 주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다라는 헬라어는 카로라고 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의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공의롭지 않은 세상에서는 불의를 저지를수록 더 자기에게 유익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의를 갖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마크로 두메오라고 하는 참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곧 적극적인 인내라 함은 충분히 상대방을 힘과 실력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도록 만드는 것을 적극적인 인내, 마크로 두메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멸망시키실 수 있지만 마크로 두메오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 우리가 등을 돌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마크로 두메오의 아가페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의 헬라어는 크레스두오마이로서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곳에 온유한 자에 대한 그 온유한 것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사랑 13장의 사랑에서에 나오는 이 온유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이 팔복에서의 온유는 이 순수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에서의 온유는 친절하여 관계를 잘 맺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을 말하는 자들은 관계성이 좋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다투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와 온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바로 그 안에 온유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싱카이로, 말 그대로 진리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사랑은 딱딱하고 건조하지만 싱카이로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설교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주고 아픔에 위로를 주고 상처에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설교는 철학과 사상, 이론과 공식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쓰여지는 것이 설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을 내게 되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의 참다라고 하는 헬라어 스테고는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잘못과 범죄를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지붕과 방패막, 그늘과 쉼터가 되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는 한 자녀에게 한 권사님이 그냥 참고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기어나와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 권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충고해 주셨다고 막 불평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똑같이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도 다 오래전에 자식 키워서 하는 충고니 조금 참고 기다려보세요 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젊은 집사님이 찾아와 목사님 죄송해요. 정말 참고 기다리니 자기가 알아서 나오네요. 권사님께도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권사님 손 꼭 잡아주시면서 권사님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 사춘기 잘 이겨냈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에 응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피스티오라고 하는 등등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변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곧 피스티오라고 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갈대가 아니라 바위에 더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 되어야 하고요. 어느 영화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묻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엘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거도 모르고 결혼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현재가 너무 좋아 보여서 과거, 미래는 따져 묻지도 않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가 좋아 보여 결혼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현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과거를 보아야 하고요. 지금의 그 현재가 미래의 어떤 소망으로 나아갈지도 생각하는 안목을 가져야 하지만 행복한 사랑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돈을 많이 벌고 현재 좋은 차를 타고 현재 좋은 또 괜찮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를 온전하게 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병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너는 가능성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아가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일까지 바라보는 LP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서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렇게 되면 혹시 내가 놓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소홀하거나 염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혹여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픔을 주게 된 것이 없는지 더욱 보게 되죠. 이처럼 견디다라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이전의 것을 돌아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닮아간다고 말하지요. 정말 얼굴이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 얼굴이 어디 변하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닮아간다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으로 자주 생각해보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입장이 돼 보면서 참고 견딜 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에 대한 5월 지역 전체 모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삶에 행동하는 참된 사랑의 자녀가 되시는 지역 전체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 기도 대신에 시 한 구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쓰여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사랑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이 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쳐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